뉴스에서 자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때 인생은 한 방이다. 그런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 아이가 학교에 가서 네 꿈이 뭐냐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네. 한 방이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한 방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방황합니다. 표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볼수록 신비고 인생은 살아볼수록 수수께끼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끊임없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방황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그렇게 막 지금 겉돌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비밀을 알기를 원해서 애를 쓰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나라도 불안정하고 사회도 불안정하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어느 거 하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쉽게 뭐라고 아무도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더 세상은 오리무중이고 지금 사람들은 뭔가를 끊임없이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수께끼예요. 이 방황이 언제 끝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가 한편 또 이 어려움과 힘든 때에 오히려 더 믿음이 분명히 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수께끼인데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수께끼를 표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근데 인생의 수수께끼는 우리의 표면이 아니라 우리의 이면,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방황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과 여러 가지의 이 방황을 하고 있는 이 방황을 멈추게 해주시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딜레마 속에 빠져 있고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우리 내면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이 비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얼마나 복된 지역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땅이잖아요. 이 베이트레헴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구운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구워서 먹는 빵, 우리로 치면 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지명이 불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지역은 가뭄이 들어도 그 지역은 먹을 것이 넉넉했다는 의미 아닐까요? 언제든지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삶에 여유가 있었고 뭔가가 지속적으로 생활이 유지되도록 공급되어지는 그런 은총의 땅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역에 이 엘리멜렉이 사는 이 집안, 이 가족에 가뭄이 듭니다.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라는 그 지역으로 흉년을 피해서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길을 떠났던 겁니다. 방황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 방황한 자의 특징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의 특징, 내가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삶에 방황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좀 벌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늘 그렇게 말하죠. 신앙을 방황한 사람 뭡니까? 제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예배를 잠시 멈추고 내가 다음에 좀 생활이 안정되거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늘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잠시라고 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수수께끼입니다. 잠시가 지속될 수도 있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잠시 그루하겠다 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머물렀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들은 절망과 비참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잠시 가겠다고 선택했던 그 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잠시가 나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못 풀어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 되시고 빛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만 우리 인생이 방황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찌된 판인지 성경이 룻기라는 이 성경이 복된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한 집안이 절망과 죽음,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표면적인 것보다는 이면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땅 요르단으로 갔는데 그럼 그 땅에 어떤 저주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살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죽습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남편인 엘레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장가들었는데 그들도 10년 내에 자부만 남겨두고 죽어버립니다. 큰아들은 질병이고요. 이름이 말론은, 기론은 상실이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는 너무너무 존귀한 이름입니다.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엘리멜렉 그러면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 감사하고 기쁨의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 이런 재앙이 내립니다. 나오미는 기쁨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얼굴은 기쁨은 사라지고 수심만 가득합니다.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머물다가 모압으로 갔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가정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꼭 기록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이면 뭔가 좀 복되고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날 것 같으면 시작부터 좀 뭔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꼭 이것을 기록을 합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인은 사는데 모압 땅에 가면 여인은 삽니다. 나오미도 살았고 두 자부도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모압 땅 여인이니까. 근데 공교롭게 남편은 다 죽어버렸어요. 왜 이런 듯이면 신랑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것을 보여줄까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 수수께끼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6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특징은 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 엘리멜렉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내가 잠시 거루하겠다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까지 연결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를 도와서 여호와를 섬길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히 희귀해서 보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의 공통점은 참된 주인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참된 지도자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하고 같습니다. 지도자가 있지만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죠. 왕이 계시지만 왕의 역할이 안 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에게 지금 다스리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신랑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사사기 시대는 혼돈과 방황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을 들라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그 특징이죠. 바로 이 시대는 방황하는 시대인데, 방황을 위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해체와 파괴입니다. 전통적인 걸 다 해체합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인간 이성의 판단 기준에 맞으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학문도 모든 것도 다 지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은 이 손해를 보는 집단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바로 방황하면서부터 이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혼돈을 경험합니다. 지도자가 있지만, 왕이 계시지만 진정한 그 인도자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왕이 계시지만 왕의 지배와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미궁 속으로 점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혹여나하고 그들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수고해왔지만, 그러나 공교롭게도 성경은 세 여인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고 피조물을 관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속에서 충만함을 누렸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부터 인생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방황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고 입을 것 찾고 더 나은 이상을 찾고 욕망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 생명에 또 구운 떡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은총의 땅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점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드는 것은 그 이전에 계속 뭔가가 공급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견딜 만큼 뭔가가 비축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축을 하는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의 특징은 흉년이 들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지를 따라서 물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양을 먹일, 마실 목초지와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절망에 빠지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많이 힘들게 사십니까? 지금 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투잡, 쓰리잡, 이해하시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닥치는 대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밤늦게까지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정말 뭔가를 추구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지금의 세상에서 뭔가 안정감이 있습니까? 뭔가 평안함이 있습니까?
뭔가 내 손에 잡힐 만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의 이 인생에는 손에 잡힐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방황하는 겁니다.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엘리멜레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마치 이 여인들이 겪는 고통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고통, 아픔. 흉년 중에서 제일 큰 흉년이 어떤 흉년입니까? 물질의 흉년일까요? 건강의 흉년일까요?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흉년일까요? 제일 심각한 흉년이 바로 영적인 흉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들은 떠나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르고 공고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에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빵을 먹고 삽니다. 세상에 떡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걸 먹어라. 그래야면 네가 배부를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과 배부른 것,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만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방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거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삶의 안정감은 우리의 거주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지속적으로 임하면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진짜 우리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우리의 삶의 방황을 그치고 신앙의 방황을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흉년이 먼저 해갈되어질 때만 비로소 내 삶의 가뭄이 해갈되고요. 불안정하고 혼돈의 시대가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기초가 다 흔들립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 영적 기운을 차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떡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영적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내 인생의 수수께끼는 세상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이토록 이 여인들의 이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것도 한편 적용은 맞습니다. 이봐라,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화를 당해가지고 저주받아서 이래 된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 해라. 옛날 어른들이 참 많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도 한 부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룻기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인생이 절망적이고 방황하고 어디 가도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방황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왕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나오미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삶이 홀로 된 그 호르몬이 대단한 자녀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른 사회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어쨌든지 자녀 하나 잘 되게 해보려고 안 입고 안 먹고 행상으로 수고하고 종일토록 고생하고 그렇게 찬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유명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꿈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바로 이런 여인조차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해체되고 파괴되고 비어버린 이런 가정을 돌이키고 이런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자, 이 흉년이 들인 이 베들레헴 땅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떡이 공급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 영원한 인생을 먹여줄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자주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이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의 떡을 먹여서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만, 남자 5,000명이니까 그 당시에 좋게 한 2만 명만 되지 않았을까요? 모인 군중들이 그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왕을 삼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식민지 정치,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황폐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입니다. 나라 잃어버린 바로 그런 때. 그와 같은 이 때에 예수님이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먹였었으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그들의 먹을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들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린다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다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으로 왔다.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는 세상의 썩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 것이고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누굽니까? 세상의 떡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라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과거에도 썩는 양식을 구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죠. 내 인생의 이 방황과 인생의 수수께끼는 누가 풀어낼 수 있습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내 인생의 이 수수께끼가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우리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복음 안에서 뜨거운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난 감격과 기쁨에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젖었고 그때의 예배는 손수건이 필요했습니다. 손수건도 없었을 때는
무슨 바짝종이라 그러나요, 그때? 예, 그런 종이가 늘 옆에 있었습니다. 왜냐? 굶주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영혼의 내면이 채워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지 못하고 힘들게 울었지만 서러워서라도 많이 울었어요. 인생이 피할 데가 없거든요. 너무 기구하니까 이 여인들의 모습이 과거 우리의 모습 똑같습니다. 어디에 가도 안정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울고, 그렇게 서러워서도 울고, 그렇게 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내가 만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내 인생의 방황을 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치유죠. 내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은 내 안에서 영혼의 눈물이 흐를 때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는 이 눈물이 흐를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방황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 간절함은 자녀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눈물 방울만큼 그 자녀의 심령에 눈물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자녀의 걸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기적같이 일어나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의 강변에 뿌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지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특징은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고 그의 내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르고 풍성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을 좀 더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올 한 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밥만 가지고는 살 수 없지요.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시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밖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치 우리가 굶주리고 못 먹고 방황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방황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신령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전혀 다스리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이렇게 혼돈을 겪고 혼란을 겪고 표류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시도록, 하나님이 청와대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국회 의사당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지역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교회마다 왕으로 오셔서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시도록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되어지고 해태져 버린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것은 그들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절망이 있다고, 낭망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 방향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만 거쳐지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다른 데를 찾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만 우리가 진정한 이 방향을 멈추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신앙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거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고 우리 신앙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눠야 됩니다. 이제 우리 셀 모임에서도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또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면서 주일은 주일대로 모이고 또 평일은 평일대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서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이탈하고 나가도록 하면 안 되고,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제 온전히 우리가 정말 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살찌워야 진정한 인생의 삶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이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것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돈의 시대지만 주님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수수께끼를 날마다 풀어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가시고 내일도 그렇게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